구약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8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 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 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신경 목사님께서 카인의 후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기다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또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요나서 마지막 4장의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우리 저 오늘 마지막 요나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요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우리가 이 요나의 말씀 또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나서를 그냥 뭐랄까요, 교과서적으로 딱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 요나서의 주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뭐 사실 한두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만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도 미치신다. 그것을 이제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사실 뭐 딱 그렇게 한두 줄로 주제를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정리하면 또 끝이기도 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 요나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나의 마음을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을 합니다. 2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다. 사실 이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서든지 들어본 느낌이 드는 그런 말이죠. 실제로 이 똑같은 말을 요엘서 앞쪽에 있는 그 선지서인 요엘서 2장 13절에는 사실 이 말과 똑같은 워딩까지 똑같은 말도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라는 말씀, 아주 말 구절까지 똑같은 말씀이죠.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 혹은 뭐 성령을 부어 주신다 뭐 이런 예언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화도 잘 많이 안 내시고 인내하시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도 알고 있고 때로는 뭐 삶을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나한테 다가온 일일 때는 그렇게 굉장히 그래 그러신 분이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상이 내가 아니라 타인으로 달라지게 되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러네. 약간 좀 이렇게 좀 다른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각됩니다. 내가 보기에도 그럴 만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에. 아니 저 사람한테도? 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이게 이게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도? 라는 생각이 들면 아니 뭐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죠. 단순하게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또 커지면, 예를 들자면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큰 정신적인 뭐 육체적인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정말 악랄한, 나에게 악랄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렇게까지 생각이 미치면 이 생각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사실 누구나 다 미워하는 사람은 있죠.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모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미워한 그 정당한 근거가 있죠. 누구를 미워하는 건 다 정당한 근거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미워해도 될 만큼 그런 짓을 한 사람이니까 내가 미워하죠. 그러니까 모든 미움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미워 있는 사람, 근데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상상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미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게 꼭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저런 놈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최근 이 뭐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좀 너무 끔찍한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아동 성착취, 아동을 성으로 학대하고 아동에게 성폭력을 그렇게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식으로 가볍게 처벌해버리고 도대체 이게 나란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생각해서 굉장히 이 많은 나쁜 혹은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하면 이게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가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니 너도? 저렇게 너는 진짜 지옥에 갈 놈이다. 너야말로 지옥이 아깝지 않은 곳이고 너 때문이라도 지옥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막상 천국에 딱 갔는데 거기서 만나면 야, 그 당혹감은 얼마나 클까? 저놈까지도 올 정도 천국이면 안 올 놈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면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어쩌면 그 마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이게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는 이렇게 얘기하죠.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 꼴을 보느니 나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요나는 그렇게 미웠어요. 너무 싫고 미웠죠. 왜? 이거는 나를 그렇게 해코지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 민족에 그냥 나쁜 짓을 하는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와서 살해하고 약탈하고 모든 나쁜 짓들을 다 저질렀던 사람들인데, 아니 그런 사람까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신다고요? 됐다고, 나를 죽이시라고, 그냥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나를 먼저 죽이시라고까지 얘기할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사실 이 비슷한 표현이 또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엘리야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하죠.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 선지자들과 함께 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가서 대교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겼는데, 그러면 뭐 백성들이 나를 막 지제주고 이럴 것 같았는데 웬걸
갑자기 이세벨이 기세등등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이러니까 다들 뭐 가만히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하고 혼자만 죽게 돼서 그냥 목숨 도망 다니면서 호렙산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때 이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했던 그 엘리야의 말도 바로 이런 말이었거든요. 이제 됐으니까 족합니다. 됐으니까 그냥 내 생명을 거둬 날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입장인 거죠. 사실 이 표현 자체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화가 나는 그 표현인 거죠. 내가 차라리 날 죽이셔라. 내가 이 꼴을 보느니 내가 죽고 말지라는 정도의 그런 마음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악인이라는 것이 그냥 객관적인 악인이면 뭐 그냥 그 사람한테 자비를 하나님이 베푸신가 보다라고 해서도 그냥 뭐 받아들일 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악인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지금 올라가서 보고 있었잖아요. 딱 올라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다라고 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5절에 보면 탁 해서 내려다보면서 앉아 보고 있었어요. 뭘 보고 싶었던 건가요? 하나님이 싸그리 없애버리는 걸 보고 싶었던 거죠. 싹 쓸어버리는 걸 보고 싶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감정은 사실 이 감정입니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누굴 미워한다 그러면 걔가 그냥 없어졌으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걔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도 안 받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한테 이렇게 모욕을 주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사람은 없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미워한다는 마음의 본질인 거죠. 요나의 생각도 그런 거였죠. 그냥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아니 왜 사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저런 인간들을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를 봐도 아니 그런 인간들까지도 이렇게 남겨두시는 이유가 뭔가. 그냥 싹 쓸어버리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가라는 것이 어쩌면 그 요나의 의문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의문인 것 같아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의 원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을 뭐가 옳은지 그런지도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좌우도 모르고 옳은 것도 모르고. 이 나의 원수들 처단의 이유는 너무나 충분합니다. 이 사람들을 처단하고 없애버려야 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 미움의 본질, 사실은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카인의 이야기죠. 카인의 후예라는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황순원 씨의 소설입니다. 황순원 씨 소설 제목이 카인의 후예라는 소설이 있었죠. 1954년도에. 그 시대가 1954년도니까 이제 한국 전쟁 끝나고 뭐 이제 막 이제 그럴 때였죠. 근데 배경도 사실은 이제 그 직전에 해방 직후의 일을 가지고 이제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방되자마자 이제 북한 지역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이념 갈등과 이데올로기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공산당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지주들을 숙청하고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지주의 숙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주의 아들은 뭔가 교육을 받고 와서 이제 그 계몽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먼저 숙청당하게 되고 또 하인이었던 사람의 또 딸과 또 사랑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걸쳐 있는 이제 근대 소설 같은 그런 입장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왜 이제 황순원 작가가 거기 카인의 후예라는 제목을 붙였냐면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뭐 누가 착하고 나쁜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속에나 다 그 악한 본성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카인의 후예라는 성경에서 따와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던 것이 이제 황순원 씨의 그 소설이었습니다. 카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감정,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본질적으로 카인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게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카인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인과 아벨 그러면 두 형제 이야기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든 포커스는 다 카인에 있죠. 사실 카인이 왜 그렇게까지 아벨을 미워했는가? 사실은 카인 혼자만 있었다면 전혀 문제가 될 상황이 없어요. 하나님께 야단맞을 수도 있고 다시 또 회개할 수도 있고 다시 잘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벨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카인이 아벨을 증오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미워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 결국 미워해서 죽였죠. 그러니까 이 카인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증오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누군가를 우리 삶 속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것이 마음속에 일어나던 실제로 일어나던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순원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모두 다 카인의 후예인 거죠. 아벨의 후예가 아니라 카인의 후예인 거죠.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했을 때 그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늘 불끈불끈 일어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사실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을 정말로 안 죽이면 그것으로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는 것도 라가 그러니까 욕을 하는 것도 또 이 미련한 놈아 라고 얘기하는 것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야 라는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는, 어떻게 보면 카인의 이야기를 다시 가져오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카인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쟤만 없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쟤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고생하지도 않을 텐데,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도 않을 텐데 쟤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당연히 욕으로도 나타나겠죠. 사실 여러분 욕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욕의 정체는 뭘까? 물론 우리가 동물과 비교를 해서 막 그렇게 막 비하하기도 하지만 보통 사실은 인류에서 보면 그 욕이라는 것은 이제 curse라고 해서 사실 저주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에 damn 이런 말 있잖아요. 그 damn이 뭐냐면 저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시기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셔서 너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욕 같은 것들은 사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면서 분출되는 마음들입니다. 너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해서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미 그런 욕들을, 그런 욕이나 그런 비하의 말들을 생각하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말할 때는 이미 그 네 마음속에는 걔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거고 그건 살해랑 똑같은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얼마 전에 이제 TVN에서 드라마 중에 방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방법 들었을 때 방법, 무슨 방법이 있지? 라는 그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때 처음 알았네요. 이게 방법이라는 게 무속 용어에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걸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방법사 그러면 누군가를 저주하는 사람인 거죠. 이게 기둥줄거리는 한 10세에 따른 소녀가 있는데 얘가 이제 방법사예요. 이게 방법사라는 건 귀신 들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소녀가 할 수 있는 방법에 여러 방법이 있는데,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죠. 저주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소녀가 하는 거는 이제 한자 이름하고 사진하고 그 사람 소지품만 있으면 저주해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소녀와 한 그 신문 기자 여성이 어떤 거대한 그 악덕 IT 기업에 맞서 싸우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연상호 감독이,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이 만들고 이 드라마 다음 이야기를 또 영화로 제작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당하고 무속과하고 관계된 거라서 굉장히 좀 약간 무시무시합니다. 그런 영화 좋아하시는, 그런 드라마 좋아하시면 보셔도 되겠지만 또 이게 조민수 배우가 여자 조민수 배우가 그 무당 역할을 했는데 너무 소름 끼치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좀 약간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대목에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이제 그 악덕 기업이라는 IT 기업도 그 회장도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 기업이 IT 기업이 크게 된 그 계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 IT 기업이 크게 됐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SNS를 통해서 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SNS가 뭘 가지고 그렇게 크게 됐냐면 저주의 숲이라는 그 태그 놀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이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사람을 태그를 걸려서 올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얘가 나를 괴롭혀서 나는 얘를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주를, 그래서 저주의 숲에 태그를 걸면, 저주를 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막 하면 그 사람들의 그게 그러면 그 레벨이 막 올라가는 거죠. 저주 치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흥미에 빠져가지고 그게 그렇게 사업이 커져버린 거죠.
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귀신도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 현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참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주라는 것이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누구를 저주하고 누가 누구를 너는 죽어버렸어야 돼, 너 같은 건 없어져 버려야 되겠어 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우리 주위에 그렇게 흔한가, 특별히 한국 사회는 더 그렇던가를 잘 보여준다고, 잘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저주에 혹은 이 정죄에 익숙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죠. 너무 일상적이어서 그냥 공기처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주위에 스며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정죄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1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근데 이 말을 비판이라고 하면 뭐 크리틱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비평하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세번역에 보면 이 말을 비판이라는 말을 잘 번역을 했어요. 뭐냐면 세번역 이렇게 번역을 했죠.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는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건 너는 나쁜 놈이야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 너는 죄인이야라고 그렇게 정해버리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지 말아라. 남을 나쁜 놈이야. 그렇게 죄를 정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 저주하지 마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은 묘하게도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거나 저는 나쁜 놈이야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미 나는 그렇지 않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걔는 그럴 만한 나쁜 놈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지는 잘 보이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하신 다음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내 눈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온 남자들을 보고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남을 열심히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놈이야, 너 같은 건 없어도 돼 라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그런 잘못이 전혀 보이질 않고 그냥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되고 걔는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원수 같은 것 저런 것들 정말 이 사회의 원수, 이 세상의 원수, 이 정의의 원수 같은 내 개인적인 원수, 나를 정말 해코지 하고 힘들게 했던 이것들 다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게 아마 요나가 했던 말이겠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쉬우실까? 우리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니까 이게 다 쉬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니까 뭐 우리랑 다르게 마음이 넓으시겠지. 그럴까? 정말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에게 그냥 두고 그냥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게 쉬울까? 밉지 않을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밉고 더 처단하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의 예가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노아의 홍수의 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을 싫어하시는가, 그리고 실제로 쓸어버리실 능력이 있으신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걸 참는 게 더 어려우실 거예요. 정말 이건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종족은 내가 실패했다고 치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차라리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게 낫겠다. 노아 같은 애 한 명도 없으면 아예 그냥 싸그리 다시부터 시작을 하지. 왜? 그게 더 쉽고 간명하니까. 하나님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일 거예요. 우리가 힘든데 하나님이라고 안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길을 택하셔서 가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너무 싫잖아요. 너무 정말 싫고 밉잖아요. 없어버렸으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정말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해코지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에서 2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은 착하니까 쉬웠을까?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가 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인데,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중재자 혹은 변호자 이런 뜻이 아마 제일 가까운 뜻일 것 같아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중재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치밀어 오르는 미움이 있고 그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빌라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만마를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내가 이걸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럴 마음이 들끓으시겠지만 그것을 멈추시고 그것을 어떻게든 제어하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우리의 중재자와 변호자로 만드신 것이죠.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하면 아들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딸이 될 거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그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이야. 우리 예수님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거는 그분과 본성이 같고 동질하다는 얘기죠. 보통 얘는 내 아들이야, 얘는 내 딸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럴 때 여러분이 얘기하잖아요. 얘는 저 사람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얘는 나랑 좀 다르다거나 이랬을 때, 그러나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나의 좋은 몸을 그대로 받았을 때 얘는 내 아들입니다. 걔는 누구 아들이지? 라는 말을 했던 건 그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 그 사람의 본성, 그 사람과 똑같을 때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죠. 누군가의 딸이라든가.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런 뜻이었겠죠. 하나님과 똑같은 본성, 하나님의 마치 그분을 보는 것 같은 그분이 바로 그 아들이라는 얘기겠죠. 여기서의 의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그 뜻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바로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마태복음 5장 48절 결론이죠. 하나님의 완전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겠죠. 언제나 하나님은 심판과 정죄보다는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또 모든 인간의 변호자가 되신 예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변호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늘 두 가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심판자이거나 변호자이죠. 우리는 죄인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데 익숙한가? 아니면 변호하는 데 익숙한가?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하나님의 딸이 되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네 라는 것이 마음속에 먼저 일어나는가? 저런 것들은 다 지옥 가야 되지 라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가? 아니면 그것과는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딸인가를 결정하는 내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죄를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뜻도 아니고 피해자의 그 아픔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얘기도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로 누군가를 심판하지 말라는 또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그 미움, 살해하는 미움이 우리 속에 없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야고보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우리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너희의 입에는 한 가지만 담겨야 한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요나에게는 심판의 이유였지만 하나님께는 자비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딸로 불리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도 그것이었겠죠. 이사야서 53, 오늘 주보에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야기, 그 뒤에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는 거겠지만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때리고 욕하고 해코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셨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것은 하기 어려운 것을 억지로 하라는 말씀이었을까? 정말 마음에 싫어도 억지로 하라는 말이었을까? 예수님은 아마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미움을 버리고 증오를 버릴 때야만 내 마음속에 참다운 평화와 참다운 사랑과 참다운 행복이 담길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해야 되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되니까가 아니라 그걸 네가 넘어서야만, 그 살인의 마음이 네 마음속에서 벗어나야만, 카인의 마음이 네 몸속에서 빠져나가야만, 그래야 너는 행복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지 우리가 뭔가 어려운 짐을 지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해방의 길을 따라가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이 길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인 거야 라고 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얹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의 마지막에서 과연 요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모르죠. 요나서의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을까? 모릅니다. 그냥 툭 이렇게 열어놓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열린 결말, 문학적인 열린 결말은 어떤 문학적인 기능을 하죠. 어떤 문학적인 기능을 합니까? 열린 결말은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겠니? 라는 말을 바로 우리에게 걸어주는 거죠. 요나서의 이야기는 그래서 이 요나로 끝나는 것을, 요나의 어떤 어떤 에피소드로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다시 묻습니다. 너도 그렇게 요나처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잖아. 너도 그렇게 누군가가 밉고
너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입에 담지만 실제로 나쁜 놈들 다 지옥 갔으면 좋겠잖아. 자, 요나는 이런데 근데 너는 어떻겠니? 너는 어떻겠니?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데 너는 어떻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을 걸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요나서의 마지막 엔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조금 소홀히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가 늘 열심히 공부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몸으로 따라가야 될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는 몸으로 하는 공부여야 되지 머리로 하는 공부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자도의 공부는 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몸으로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배우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나서 하기보다는 저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자꾸 믿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믿어야 당연히. 근데 믿는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따른다는 말을 너무 놓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따르는 사람인가, 물론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믿는 것으로 그게 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더 중요하게는, 더 결정적으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죠. 잘 몰라도 따라오다 보면 내 발에 네 발을 맞추고 그렇게 걸어오다 보면 그게 알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들 어려워서 떠나잖아요. 머리로 어려워서 막 다 떠나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떠나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얘기하죠. 모르죠. 어렵지만 그냥 당신의 발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가시는 대로 가다 보면 뭐가 보일지도 모르고 알게 될지도 모르겠죠. 생명의 길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단순한 말씀, 이해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배우고 우리 속의 미움을 좀 더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그 어려움을 생각해보고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조금 더 따라가 보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